오늘 이 본문 읽고 아멘을 많이 안 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옛날 시절 자랑했던 빛이 비추기 전 어둠 속에서 살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2020년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임하였도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영광의 빛, 복음의 광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오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빛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6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 한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여러분, 빛을 보고 믿는 그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쳤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 속에는 참 슬픈 그 배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니까 이 똑같은 말씀으로 빛이 있을 동안에 참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거기에서 옮기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거기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죠.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 소리가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첫 단계에서 당연히 믿고 와서 이제는 어떤 행위도 하고 어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초보적 단계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과연 우리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초신자들이 그저 알고 믿고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으로 세운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험성이 어떠한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교회에 해악을 주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유린하는 자들인가,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렇게 아주 유대주의에 심취하여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반절을 보니까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보다도 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랑했던 그런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례를 그냥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할례를 받으라 하셨는데 난지 8일째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개종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장성했지만 유대교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중간에 끼어들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지 8일 만에 정식으로 정통성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가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까요? 하나님이 할례를 남자의 몸 어디에 받게 하셨죠? 그 은밀한 곳에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은 도무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도록 그가 세워진 것이지, 어떤 사람은 할례를 8일 만에 받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받아서 내가 그것으로 높아지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과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로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마치 힘으로 얻은 양 나의 자부심으로 나의 자랑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었다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럴 만도 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백성,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그 백성,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바로 그들의 자부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었으나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은 가졌으나 실제로 뭐가 없었죠?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그 높아진 마음, 그들의 그 자긍심, 그들의 그 우월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그 자랑 때문에 그들은 그 높아진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때, 이미 받았지만 그 은혜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넓은 팔로 회개하는 자들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높아진 마음에 그들은 회개치 않고 그저 선민 사상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다 하는 것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작은 지파였지만 이스라엘 처음 왕을 배출한 그 지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질 때 남유다, 그 말씀의 정통성을 가졌던 남유다의 한 기둥을 담당했던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사실이 참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정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죠. 이 히브리인 중에 정말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자랑, 히브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너오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큰 이주를 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절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지식이 있어서 무슨 촉이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빛을 받으니 지금 살고 있었던, 나이는 많아서 지금 75세가 되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안전, 이 혜택, 이 좋은 것들이 이 영광을 보니 그리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을 보니 그것은 참 초라한 것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보고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그 감사를 드려야 할 제목이지, 그것을 육적인 가치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차별의 가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 중에서 가장 그가 자부심을 갖고 힘을 주어서 말하는 대목이 바로 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자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랑 그렇게 신랄하게 논쟁을 벌이고 하는 장면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순수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시대 사이를 중간사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이 미약해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밀려오는 그 헬라 문화와 사상과 철학들을 그들이 생명을 걸고 막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지켰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가 이렇게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를 이제 순회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예루살렘 땅에 딱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까지도 보지 못했던 화려한 건물 하나를 보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온통 금으로 그렇게 둘러있는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황제가 깜짝 놀라고, 로마로 오는 기간 한 6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오는 내내 그 성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명하여서 내 얼굴을 동판에 새겨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것을 만들고 이제 수개월 거쳐서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 동판을, 황제의 얼굴을 그 성전 위에 달려고 할 때 그때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황제의 얼굴을 성전에 달려거든 먼저 우리를 죽여라. 다 죽여라.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 열심이 멋있는 열심입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전이 회파되고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황제도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열심, 성전에 대한 열심이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그들이 목숨을 가지고 이교도라고 규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들의 특심을 누가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으로 교회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데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죽이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을 때 사울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나요?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잘 죽였다 이 뜻이에요. 죽어 마땅한 스데반 잘 죽였다. 그는 잘 죽었다. 그것을 보고서 흡족해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고서 잘 죽였다 할 만큼 그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성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도무지 눈이 가리워서 볼 수 없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잘 죽였다 할 만큼의 무지하고 어두운 그 자신의 옛적 모습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만날 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보 단계에서 그렇게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그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처음이요 믿음이 마지막이요, 믿음과 성화가 구분되지 않는 것, 영혼과 육신이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과 성화, 그 모든 삶이 하나인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도 큰 트레일러에 차가 받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가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어떠한 충돌보다도 충격적이고 모든 삶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를 정확하게 시간까지 기억을 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서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다 잡아다 들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정오쯤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니까 한 3번 정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그 앞에 임재하셨을 때 그가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그 빛을 볼 수조차 없어서 그가 땅에 엎어졌는데 그때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정말 그 어떠한 충돌보다도 충격적인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고 죽이면은 잘 죽었다, 잘 죽였다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그가 깨닫고, 그가 이제까지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누구보다도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생각과 그 자부심으로 가득했는데,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눈을 뜰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제까지 자신이 그 율법의 의로서 참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한치도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은 사람의 의였고 그것으로 오히려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장본인 되었음을, 내가 살인자 되었음을 그가 깨닫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바리새파였다는 말, 가말리엘 문화, 당대 최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 석학 밑에서 율법 교육을 잘 받았던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충돌이 그 신학자의 사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의 습관과 가는 길의 방향을 가히 누가 그것을 되돌리고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실 때, 그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그 빛을 믿어 우리의 가는 길이 오직 예수의 길로 변화되고, 모든 생각, 가치관, 우리 신학,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께로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가 얼마나 자랑했나요? 그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 사람이라 하는 그 자랑이 참 그에게는 좋은 것이었고 그를 흡족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보다도 밝은 빛을 발견한 순간, 그 빛을 그 마음속에 들어와 그 어둠이 밀려가는 순간, 이제까지 그가 자랑했던 혈통과 족속과 지파와 학문과 물번, 그 문벌과 그 모든 자랑들이, 율법의 의가 다 8절에 보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덜 좋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외에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분별되고 판별되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과 더러움들이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식별하고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울처럼 엎드려서 회개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토록 막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것 사단이 막질 않습니다. 사람들 부유하게 평탄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 사단이 왜 그걸 막겠습니까? 그걸 막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 빛을 못 보도록 막는다 그랬어요. 그 빛을 못 보도록 막는다 그랬어요. 그 빛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를 알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그것을 막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온갖 예배로 불러놔도 그저 율법과 세상의 것과 그 육적인 가치와 자랑과 그것들만 자랑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그 계략,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을 유린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밝은 영광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만찬 거룩한 예식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찬을 우리가 거행할 때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분별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지각 없이 어둠 가운데에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그렇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분별하라고 그랬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습니다. 주의 몸, 주의 살과 피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영광의 빛으로 비춰 주셔야 우리가 분별하고 식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몸이 무엇인가? 주님이 왜 살을 찢으시고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 교회를 분별하지 않고서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먼저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뭐하라 그랬죠? 자기를 살피고요.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 아까 그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어둡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만찬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도록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인 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믿고 받아야 돼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서는,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예식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명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그 사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명하셨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바로의 궁궐에서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의 자부심과 육체의 자랑과 그 교만과 그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엎드려 있고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창세기 35장 2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그 더러운 옷을 벗고 피 묻은 옷을 벗고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아꼈던 드라빔과 그 모든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 다른 신들을 기웃거렸던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왜 일어나지 못하고 억눌려 있고 쓰러져 있고 그렇게 엎드러져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얼마나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와 그 죄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억누르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바로 우리를 그 모든 사망과 육체의 자랑과 그 율법에 쏘는 것과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거룩한 피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부르신 성만찬에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자기의 그 육체를 자랑하는 것과 같이 이방의 신자들도 가난한 자들과 이 부자들이 나뉘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부자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함께 성만찬을 하도록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먼저 먹고 마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별과 그런 당짓는 것과 그렇게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찌 그런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그리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져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정말 얼마나 주의 몸을, 이 교회를 분별하여서 빛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가, 얼마나 새 계명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주의 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주의 빛이 비치면 주의 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떡이 한 떡인 것을 알고 그저 우리가 분열하고 비방하고 쓰근쓰근 거리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죄 짓는 성찬이 아니라 나의 모든 육적인 가치, 사람의 그 모든 가치는 사람들과 차별을 낳고 분열하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더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어떤 죄인도 어떤 원수도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몸인 것을 깨닫고 먼저 자기를 살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이 성만찬 가운데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자기를 살필 줄 알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고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육적인 자랑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분명히 깨닫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만찬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전혀 가치 없는, 전혀 쓸모없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될 것들로 판별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